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길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굉장히 단순하고 그러나 너무 명확한 성도 안의 관계가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지 저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권고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며 에베소 교회를 맡게 돼서 목회하게 되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전할 거라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주님의 교회 갔을 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 살이라도 많으신 어른이라면 먼저 뛰어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혹시 여자 성도와 함께 차를 타고 갈 때는 앞자리에 앉지 말고 뒷자리에 앉을 것이며,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이며, 피치 못하게 앞자리에 앉아야 될 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 말씀을 듣는 듯한 느낌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목회 서신으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성도들 간에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당시 바울이 있을 당시에, 예수님 때는 더하겠죠, 여자들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글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자의 인권이 그 당시에 존중받았다면요, 2절에 늙은 여자에게 라고 말했듯이 1절에도 늙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늙은 남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왜? 1절에 써 있는 것은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들에게 했던 말인데, 이것을 그저 대표 명사로 표현하듯이 늙은이라고 통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늙은이에게는 늙은 남자도 있고 늙은 여자도 있고, 젊은이에게는 젊은 남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는데, 2절에서는 구분해서 성별을 썼는데 1절에서는 구분해서 성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당시의 여성들이 맞이했던 인권이 어땠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중요시했던 굉장히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개혁적인 사고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위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기독교인의, 즉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안의 질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틀어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상스럽게 느끼시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르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 많은 어른이 잘못하면 우야무야 대충 넘어가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어지러운데요.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면 후에 그 결과로 더욱 안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르신들의 결정이라도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바른 모습입니다. 어르신들이 정했는데 대충 넘어가지. 그러고서 결과 전부 다 죽어버리면, 전부 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극단적인 예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건 바르지 못합니다. 자, 이 꾸짖다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적에서 찾아봤더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몹시 나무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늙은이를 꾸짖는다라고 쓴다라면 사전적인 의미에서부터 이것은 바르게 쓰여진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막 소리치고 댄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라면 워낙 많이 보셨고 극악무도한 일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2000년 전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 이 권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분이 잘못했거나 선택이 바르지 못할 경우에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꾸짖지 않고 권면하려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성품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그 결정을 바꾼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왔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자리에 왔어.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성경을 바꾸라고 하면 바꿨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본인들의 생각 안 바꾸십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예의를 지키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물론 반대 상황이었으면 젊은이들이 치도곤 당했을 것입니다. 마음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늙은이라고 잘못을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을 해도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젊은이가 잘못하면 혼쭐이 나더라도 바꾸려 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 일에 대한 결과 때문에 늙은이들이, 어르신들이 결정에서도 동일하게 잘못된 결정을 가져다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꼭 말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르신이 결정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권하지만 이 책임은 결정하신 어르신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할 때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되냐? 누구나 가는 길이고 이미 지내온 길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식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저 어르신들의 모습 보니까 난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리고 가장 평등하다라고 주어진 젊음에서 늙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면 어르신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늙은 그 길을 안 갈 수 있다라고 아무리 자신해도 갑니다. 나는 저 모양으로는 안 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를 저는 아예 마음에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노망 들기 전에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얘기하잖아. 이번에 현미 권사님 돌아가신 걸 보고 저희 어머님에게 절하했더니 야, 나 개처럼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시더라니까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깨끗하니. 노망 부리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이해가 되는 제가 싫어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늙은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면 안 하죠. 아무도 가보지 못한 늙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라, 꾸짖지 말아라. 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 이거죠. 너 젊어봤어? 나 젊어봤어. 너 늙어봤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 얘기예요. 최희찬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르신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야단칩니다. 내가 그 길을 지나와서 잘못을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어르신의 길을 가보지 못했으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꾸짖는다는 거예요. 노여움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경험, 처음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했던 적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나이에서 오는, 연륜에서 오는 일에 대하여 잡아줄 수 있어요. 요즘에 그 꼰대라는 단어가 아주 왕왕 많이 등장합니다. 꼰대라는 단어는 내가 옛날에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영원히?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치매에 걸려서 일생을 마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예의를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기억하세요. 잘못된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결정해서 가는데 그걸 놔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도닥이며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펼쳐서 나누고 싶어요. 젊은 여자뿐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은 말 그대로 젊은 여자에 대해서 대할 때 육적으로나 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란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마음 자세로 대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미 같이 배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간음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간단히 정의하거나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을 두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 문제 때문에 원칙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자 성도랑은 절대로 손잡고 악수하지 않는다, 이런 분 계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성 성도와 단둘이 대면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사모님과
동행한다. 좋은 방법이죠. 부득이할 경우에는 1대1이 아닌 1대 다수로 사람을 만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어르신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린애들에게는 지금처럼 아마 계속 행동하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원칙을 두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2년 반 만에. 그러니 제가 막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 막 예전처럼 그렇지 않는다고 드디어 목사님이 교인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식었어, 변했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전 여전히 여러분들을 심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계기가 없이 갑자기 제가 행동이 확 바뀌면 저게 왜 저러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기로 제가 약간의 행동을 좀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이건 막지 않습니다. 장려합니다. 아주 장려합니다. 그 방법이 믿는 이들 간에 아주 중요하고 좋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이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좀 즐겨보려고 썸을 탄다, 이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자제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넓은 의미로 가지고 가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없이 대하라. 주판할 띠기고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가지면 내게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요 따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꿍꿍이가 있어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들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교회에 나왔다고 말하시는 분은 아직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테니까 후에 그런 이유로 나왔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목적에 오셨는데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그 모습과 대하는 태도에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도 그런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방법으로 그들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우리들을 대한 그 자세를 우리도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당시에 동족끼리 꺼리던 죄인의 무리, 즉 세리나 창녀와도 함께 친구 삼으셨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들을 쉽게 책망하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보느냐? 맞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말하려면 말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고 말씀하실 거야. 그게 믿는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지금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복되죠.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내가 대하는 태도는 그들과 다를 때 느낍니다. 그리고 전달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서로 사랑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너 하나님 못 봤어? 평강교회 가면 하나님 본다? 걔네들 모습 보면 걔네 꼭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살아.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젊은 여자나 늙은이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꾸짖지 않고 온유함으로 권면하면서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내용이 내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이 1절과 2절 전반적인 부분에 깔려 있습니다. 자, 성도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키로, 자 보세요. 늙은이는 아버지처럼, 젊은이는 형제로,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가족처럼 대하라고 지금 전반적인 계획을 쭉 심어놓은 겁니다. 자, 가족은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가족이 된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엄마 아버지도 선택해서 내 자식을 낳거나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미워해도 끊을 수 없고 내게 잘못을 해도 외면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왜? 성도 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것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시작한다, 못 가요. 그런 관계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의 관계가 가족 관계랑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너희들이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모두 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까지 내가 결정해서 너희들에게 자리해 줬거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승질 날 때가 있습니다. 화날 때, 이럴 때요,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기처럼 좁은 이민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교회를 새로 세우든지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근데 떠날 때는요, 사람이 훅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 간의 관계가 가족 같은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그냥 다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찢고 칼질하고 난도질을 하고서 떠납니다. 나중에 또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웃으시려고 그래요. 끊어낸 것 같은데 끊을 수 없고 의절한 것 같은데 의절할 수 없는 가족관계처럼 성도 간에도 이런 연결이 있음을 아십시오. 오직 혹시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천국에서라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성도 간의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보다 더 진해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 간의 관계라는 것의 대전제는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게 대전제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얼굴 붉혔는데 하늘나라 가서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맨날 대낮에 우물 길르러 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 수도 없고, 밤마다 얼굴에 분장 그리고 얼굴 속이고 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처럼 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가족 간의 사랑이 하나님이 운명처럼 엮은 사랑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세상에서 사랑의 정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요, 사랑은요 오리지널 의미의 정의대로라면 빗나갈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라는 건 말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 앞에 붙을 수 없는데, 붙이는 것을 모두 다 당연시 여기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 변질되어진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빗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잘못된 사랑이니 빗나간 사랑이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아이고 미안하다, 야 유찬이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김집사가 착각했는가 본데 내가 김집사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안 졌거든, 그러니까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게 말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바른 사랑의 정의에 의하면 빗나갈 수도 잘못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 성경이 정의한 사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God is love. 맞는 말이에요. 자, 9절.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정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바른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로 오늘 성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앞뒤에 계신 분도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도된 우리들이 이 사랑으로부터 이 자리에 있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편 타당성인 사랑의 정의,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사랑의 표현 1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야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해라고 최유찬처럼 지하철에서 외치는 거 그거 진정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했었는데 뭐 내가 몇 명째 사랑해,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토커는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근데 우리는 특히 7절에 어떨 때는 참으며 어떨 때는 믿어주고 어떨 때는 바래도 주고 어떨 때는 견뎌주기도 하고 아닐 때는 안 하고, 이 같은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관계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이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바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인데,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애라는 구약을 통해서 인애, 헤세드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면 한량없는 은혜인데 이 말이 엄청 말해요. 그리고 유찬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성도들에게 잘못하고 있어. 너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있어. 네 행동이 틀렸어. 네 행동이 그게 없는 놈이야. 너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으면서 너는 남에게 그렇게 못하고 있어.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벌써 석 주째 아내랑 같이 이제 월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고백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안 하려고 딴 구절을 막 찾아 묵상하면서. 근데 딴 구절을 찾았는데 그 구절에서 또 얘기해. 얼마나 제가 이 사랑을 외면하고 사랑하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넌 그것을 받고 알고 있는 네가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르냐? 이런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몇몇 분이 새로 오셨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전 잘 모르는데 두려워요. 벌써 어떡하지? 이렇게 대해야 될 사람이 더 늘어났는데 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교인이 오니까 불안하더라니까요. 왜? 나 이런 사랑으로 그분 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알거든요, 제 성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소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라도 지금 이걸 권합니다. 우리 아직 교인이 적을 때 시작해 보세요. 뭐냐?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1분 내지 2분 정도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을 딱 놓고 이상석 그래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숫자면 한 달이면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린애까지 다 잡아서 얘기해 주면 한 달이면 한 번은 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을 운동처럼 한번 시작하세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못하게 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봤자 365명인데 뭐.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바로 그 성도 간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질서 그러면 어떤 계층과 단계와 어떠한 스트럭처에 향한 그 이야기들을 지켜나간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는요, 사랑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 이게 질서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한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질서야 얘기하시는. 디모데에게 너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돼. 성도들을 그런 사랑으로 대하면 돼. 그 질서로 대하면 돼. 그러면 결국 돌아와. 저는 여기에 개런티합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을 하면서 이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의 짧은 그 경험 속에서. 나중에 다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분들마다 똑같은 말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때를 놓쳐서 좀 늦었네요. 그게 우리 성도 간에 가져야 될 질서라고 오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열려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게 많은 사람으로 맡기시지 않겠어요?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애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일 안 주잖아요. 한두 살짜리에게 뜨거운 물 들고 가라고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해질 때, 비로소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상한 심령들을 맡기실 것이거든요. 과테말라를 평강교회에게 맡기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질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어찌 가슴을 치는지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질서라는 사실, 그 사랑이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조르게 하시고 소 닭 보듯이 하지 않도록 우리들끼리 먼저 따뜻하고 끈끈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새로 오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고 과테말라 이 나라를 맡기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이 성도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질서로 해나가기 원하는 귀한 백성들과 그 사랑의 깃틀 위에 세워지는 평강교회와 그 사랑의 근본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